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사명을 고백합니다. 17절에 말하죠.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말씀을 살피면서 여러분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 화가 뭡니까?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재앙 중에 재앙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 상태 속에서. 응답과 축복을 알아야겠죠. 여기 앞에 불 켜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얼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했습니다. 건이가 가서 봐줘야 돼. 불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켜지 마시고 예배 세팅을 좀 잘 하셔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축복과 증거가 무엇인가를 잘 보고 확인해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실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증거가 따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나 한 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오늘 정건이 입교를 했습니다. 또 우리 용성 형제가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 하나의 작은 일꾼으로 내가 부족한데 할 수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 때문에 많은 축복을 가져올 수 있고 한 명 때문에 재앙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의 가치와 사명을 발견하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의 가치를 찾아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빛 다 꺼놓고 있어. 꺼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죄인된 나만 바라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그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축복 누릴 때도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는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덮이고 어려움이 덮이고 재앙이 덮이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할 때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아이 목사님 손 모으고 기도하는 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절에 가면 손 모으고 천주교도 손 모으고 무당도 손 모으고 다 손 모으는 건데 교회는 손 모으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요? 교회의 기도는 손 들고 하는 손 벌리고 하는 기도래. 이게 손 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손 모으는 것도 있어. 근데 손을 이렇게 손 들고 하더라고. 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근데 우리 습관이 맨날 모아버릇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그러나 손을 들고 목사님 축복 기도할 때 이렇게 주여 이게 하지 않잖아. 이렇게 손 들고 하잖아. 이게 어떤 기도의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사무엘 기도 그림 보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진 이렇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늘 문이 열린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거하시는 곳에서 나오시는 응답이 있거든요. 이 비밀이 큰 거예요.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수원 임마누엘교회 한번 방문하시겠다.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나도 앉아서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안 나와야 되지. 그러면 순종자라는 김영 장님 오지 마시오. 왜요? 목사님 나 가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님께서 오신다. 그럼 내가 안 갈게요. 당연히 안 가지 그럼. 그러면 그냥 쓰고 오십니까? 벌써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들어가 보지도 않는 천장, 벽, 이 동네, 혹시 사우나, 동네방네 다 뒤져 오는 차량들을 점검하고 딱 해가지고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하고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 잠깐 왔다 가는 시간이지만. 그럼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줄 알지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의 축복과 은혜가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결박되고 사단이 결박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인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내 스스로 행하면 이게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란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무슨 사명?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재앙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들을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삼중직의 대사의 사명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여 재앙을 벗어나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비교해 볼 때 이스라엘의 7번 재앙을 입었죠. 결국 7 렘넌트의 현장이라는 것이 그 재앙의 현장에 렘넌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재앙을 만나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회복하고 확신하는 것이 바로 재앙 현장에서 찾고 누려야 할 기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십시오. 모세가 있던 애굽의 그 노예 현장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의 그리스도의 언약, 유월절 그리스도 선포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때, 유월절의 언약을 믿을 때 그 강력하고 막강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과 다윗의 시대에는 블레셋에 침공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일찍 문화와 문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요. 철병거. 그 쇠로 된 수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로 된 마차하고 쇠로 된 마차하고 달리면 어느 게 더 세겠어요. 벌써 구름이 다르니까 굉장한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이 블레셋의 공격 속에 있었죠.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변에 아람, 바벨론, 아스로 이런 나라에 포로되고 고통을 받습니다. 이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약속이 선포되고 언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계시던 그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고통받고 자유를 놓쳐버린 그런 땅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얻게 되십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1948년까지 전 세계에 유리 방황하며
고통받고 핍박당하고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이 알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끝난다는 것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천국의 보장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끝나는 것입니다. 전도도 복음만 알면 끝납니다. 내 인생의 문제도 복음만 알면 끝납니다. 내 삶의 어려움도 복음만 알면 끝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의 어려움도 복음만 알면 끝납니다. 제가 이제 제가 복음 1000명의 그 사명이 그 복음 문서잖아요. 복음 문서 하니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주보에다가 언약 칼럼을 매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저희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전합니다. 또 필요하면 이제 우리 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사설도 글을 올려서 글을 쓰기도 하고 또 뭐 중요한 그 깊은 샘 복음 칼럼니스트로서 글도 올리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작년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랑하는 김범성 목사님까지 돌아가시니까 야, 이 전도자들이 그냥 막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전도자 한 사람이 죽는 것은 그분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생전 도서관 안 가니까 도서관이 뭔지도 모르지만 도서관의 가치를 안다면 얼마나 중요한 그 가치가 사라지는지 몰라요. 이걸 찾아내야겠다. 왜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표현할 수 있으니까 책을 28권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보다 더 훌륭하고 똑똑하신 분인데 더 많은 자료들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들 자서전 회고록 쓰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사람만 한번 해볼까? 그리고 감감무소식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우리 PK 우리 주의 장로하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 PK들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주의 장로가 뭐 빈빈만 포럼이라고 해서 매주 올리잖아요. 매일 올리잖아요. 그래서 너는 그 포러머 내가 그 가스펠 포러머 그랬더니 우리 바울 전도사님이 포러머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가스펠 포럼니스트 이런 말을 쓰니까 포러미스트라는 말을 쓰니까 가스펠 포러미스트로 하라고. 영어 잘하는 전도사님 보니까 참 좋아. 나 궁금한 거 탁 물어보면 돼. 가스펠 포러미스트 주의 장로가 그럼 PK 방에 그 PK 방에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렘넌트들이 막 한 10-30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 아버지의 전도의 여정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예요.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써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 부모님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 흑암이었으며 너희들은 어떤 위치 속에 있었냐.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만나지면서 복음 운동이 진행되며 나타난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아 가지만 사실은 준비가 안 된 현장에서 언약을 잡았으니까 율법과 복음이 뒤죽박죽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힘들었는데 그 힘들었던 것을 솔직히 막 표현해서 나타내라. 그랬더니요, 정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도 글을 잘 써서 이제 책이 거의 완성이 돼서 아마 곧 출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가치는 너무나도 크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문제 있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목사님들의 목회가 전도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할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목회도 성공하고 전도도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도 이루어지고 렘넌트들도 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과연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복음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참 왕 되신 그리스도요, 사단 권세를 꺾었습니다. 꺾었나 안 꺾었나? 그러면 마귀가 너무 좋아해. 아직 못 꺾었어. 그러면요, 당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해결됐다. 모든 죄와 저주 끝났다. 모든 질병 해결되었다.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인도만 받으면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각인이 되어져야 돼. 각인. 아, 그래. 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 난 그리스도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복음 새천명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복음만 바로 알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다고 했잖아요. 우리 수원인만을 교회가 복음만 가지면 참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울 지교회당 어떻게 할 거냐? 복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다 흑암에 빠지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고 와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말씀 운동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슬렘 전도학교도 하는 것이고, 중동 전도학교도 하는 것이고, 공무원 전도학교도 하는 것이고, 이런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 찾아갑니다. 마약을 하고요. 요즘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마약이 막 팽배해 있어가지고 마약 아닌 것 같은 마약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자매들은 절대 내가 갖고 다니는 물 아닌 거는 하다못해 우리 장로님들이 주는 거라도 먹지 말아요. 먹지 마라. 알았습니다. 나중에 먹겠습니다. 이렇게 딱 해요. 아셨죠? 아, 이거 건강에 좋은 거야. 먹어. 그 바닥 따는 소리가 들리다. 아, 고맙습니다. 나 갖고 다니는 물이 있습니다. 그거 먹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라고 지혜롭게. 똑똑한 사람. 우리 목사님이요, 누가 주더라도 먹지 말랐거든요. 이러면 기싸대기 하나 때리진 않지만, 아유, 쌤통 이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약처럼 먹는 물이 있어서 그거 먹어야 되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세요. 아, 그래도 먹어 그러면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요. 이거 먹어야 돼요. 지혜롭게, 센스 있게. 왜?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몰라. 그 뚜껑을 따는 순간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엉뚱한 데서 깨어난다고. 그러니까 조심해요. 그러면서 요즘 뭐 도박, 또 음란, 이게 너무 막 팽배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왜? 살려낼 수 있는데 살아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것만 먹어도 어디 갔더니 있잖아. 와, 된장찌개 죽여줘. 그러잖아요. 아, 우리 지난 화집회 가는데 뭐 갑자기 가다 보니까 시간이 아슬아슬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차를 대고 길 옆에 댔더니 돼지 식당이야. 좋네. 갔더니 아주 간단한 음식인데도 아주 맛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딱 적어놨어요. 다음에 갈 때도 거기 아주 길 가니까 차 대기도 좋고 너무 좋아. 돼지 식당 여러분도 이용해 주세요. 너무 좋아. 여러분, 아니 맛있는 음식, 좋은 식당만 봐도 막 얘기하고 자랑하고 싶은데, 그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말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먹으면 암이 치유돼. 나만 혼자 먹고 나만 좋아해. 그러면 나쁜 사람이죠. 얘기해줘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복음을 나만 가지고 내가 영혼의 구원과 생활의 자유와 응답의 축복과 비밀을 가지고 정말 정신적인 시달림과 문제가 엄청 많이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지 않으면 화가 누구한테? 나한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깨달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방향을 맞춥니다. 그러면 모든 죄와 모든 화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사명식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 세천명으로 렘넌트 3평생을 이룬다는 것은 렘넌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늘 3평생씩의 응답을 이뤄가야 돼요. 내가 성인의 가치와 달란트, 나의 달란트는 무엇인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것이 성장하여 미래를 열어가니까 달란트지만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잖아요. 섬기는 달란트. 우리 삼순자노님이 복음 농부가 돼가지고 농사 지으면 목사님 배추도 갖다 드리고 무도 갖다 드리고 짠지도 갖다 주고 이게 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또 장로님들이 이런 분은 이런 분으로 지혜가 있는 분은 지혜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분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금융 상식이 있는 분은 금융 상식을 가지고 또 부동산 정보가 있으면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나름대로의 자기 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는 일을 계속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사명식 두 번째는 복음 없어 나타나는 재앙 막는 사명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땅에 재앙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 인간은 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축복받은 존재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받는 존재라고요. 근데 하나님 떠났어.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확 움켜쥐고서 너 성공해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성공이 됩니까? 성공해놓고는 망하는 길로 택하죠.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지배한 세상에 영적인 문제가 들이닥쳐가지고 흑암이 덮이면서 그걸 문화로 바꿔버립니다. 문화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서 뭐 K-팝이라든가 뭐 굉장히 중요한 일꾼들을 거의 다 그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나 일루미나티를 딱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매혹시키지만 그 흑암 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신자 상태가 자꾸 옵니다. 영적인 문제가 자꾸 옵니다.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내가 공부해서 학위는 받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계속 옵니다. 문제를 필요했었지만 그 문제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내 손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영적 문제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법을 잘 지키고 사는데 왜 나는 어려움이 오는가? 답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상 찾아가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빕니다. 우상 가운데 빠져. 기꺼이 찾아서 교회 갔더니 열심 충성 봉사하라고만 하지 실제적인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죠.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고 12가지 영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살려낼 수 있습니까?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이 이렇게 할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그러면 마음속에서 가지마 비대면이잖아, 가지마. 그러면 아이 그래, 오늘만 시작. 그 오늘만이 1년간 1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떠난 그 단순한 행위지만 그것이 바로 원죄요. 그 불신앙은 해결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에게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단순한 생각,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각인데요. 그냥 교회는 적당히 가도 되는 거야. 야, 너무 교회 열심히 하지 마. 우리 정현이가 훈련 잘 받더니 이놈이 대학을 가더니 옆에 있는 애가 팀생활을 잘못해서, 야, 너 목사님 시키는 대로 다 하면 안 돼. 이 말에 얘가 은혜 받고 딱 충격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말 안 들어. 그때부터 지금 없잖아요. 나중에 나타나게 되겠지만은 인생 막대기로 이제 어릴 때 훈련 받았으니까 그 안 도망가거든. 숨어 있다고. 그러니까 우석이 잘 온 거야. 또 이제부터라도 안 늦었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하면 광고보다 먼저 장로 될 수 있어. 광고 어디 갔냐? 화이팅.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니까. 성경의 법칙은 그래. 우리 춘희 장로님 봐. 뭐 절에 있다 와가지고 목사님 나 빨리 집사 주세요. 집사 시켰더니
목사님 나 장로 빨리 주세요. 왜 장로 빨리? 장로는 온 지 7년 넘어야 되고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이렇게 공로도 많고 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였더니 나 절에서 참 우리 주지스님 잘 모시고 잘했으니까 다 인정해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랬더니 삐질라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훈련 받으세요. 훈련 그냥 막 2년 동안에 그냥 다 받아버렸어요. 그냥 전문 사역 훈련까지.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니까. 장로님 되죠. 근데 저분이 장로님 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또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하러 가면 당신 누구요? 그러면 집사입니다. 집사님 잠깐 옆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는데 막 사장 어서 오십시오. 그럼 여기 앉으세요. 뭐 커피 드릴까요? 뭐 우유 드릴까요? 나중에 저분 누구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셔요. 장로님을 저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집사라고 저리 가라는데 장로라 했더니 막 이러거든. 그래서 장로 되고 싶었. 야, 거룩한 욕심 필요해요. 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복음 전도할 때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가치를 갖는 거죠. 바울이 복음의 언약을 바꿔보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경건하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것이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죄에 빠져서 지옥 가는 시스템 속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이거를 이제 벗어나게 됐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줬잖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복음 전하던 너를 삼았다. 그리고 보니까 이들을 살려야겠다. 이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재앙 속에 있다. 문제 속에 있다. 살려야겠다는 가치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의 사명은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재앙 막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24장, 25장 여기 보면 교회에 오는 재앙도 있고요. 현장에 오는 재앙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옵니다. 누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와 교단이 전부 다 어려움 속에 다 위축되고 있어요. 다 활동이 축소되고 있어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더 늘어났어. 237 나라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원 임마누엘 교회에서 뻥튀기 했어요. 뻥! 서울 지교회당으로 더 열렸어요. 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또 하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을 받고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만 가면 되겠습니까? 일본도 가야 되고 이제 문 열리면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요르단도 가야 되고 몽골에도 가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응답을 이루어야 돼요. 이게 펼쳐지는 걸 봐야 펼칠 수 있지 펼쳐질 줄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재앙 막는 사명을 바울이 가지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는 그 언약의 사실을 붙잡고 이 복음 운동 속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바울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래서 안디옥과 마게도냐와 로마와 스페인까지 가려고 작정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이거 잘 이해 못했었는데 요즘 이해를 해요. 옛날에 신학교를 갔더니 어떤 형제가 자기가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대. 그러니까 그 친구 옆에 가기 싫어. 왜냐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내가 막 투명이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거 막 보는 것 같아가지고 친구하기 싫더라니까. 근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기가 40일을 넘어서 50일을 금식기도 하고 교회를 딱 갔더니 막 이제 뭐 성령 충만한 듯하지 보여가지고 막 하니까 옛날 사람들 철이 없으니까 막 부흥해달라고 부흥회를 갔더니 막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김장로, 박장로 이쪽에 소장로, 서장로 이쪽에 이렇게 갔더니 이쪽 사람이 양이고 이쪽은 염소예요. 그랬더니 부흥회 끝나고 나서 대판 싸운 거야. 나는 이제 염소랑 신앙생활 못한다고. 우리가 왜 염소냐 이래가지고 교회가 두 조가 깨졌다는 거야.
자,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은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니까 그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이해하는 양과 염소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받는 사람, 양이에요. 교회 안에서 종교로 생각하는 사람, 이건 염소예요. 음매 똑같이 하지만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 속에서 빠져나왔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복음을 잘 못 듣고 못 알았으면 우리는 평생 그냥 열심 충성 봉사 땀 흘리고 있다가 결국은 아슬아슬하게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에서 행복과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받았지만 묻어두고 죽는 자도 많잖아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자꾸 활용하고 사용하고 축복되게 쓰셔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잠깐만 위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더 힘을 얻어야 돼요. 더 강건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더 풍성하고 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땅한 계획이라고요. 살아가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문제 있고 매일 어렵고 매일 답답하고 매일 병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달란트 찾아내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지교회로 기름 부어 세웠죠. 기름 부어 세웠죠. 지지난주에 은혜로운 교회 임직식 하는데 내가 목사님, 나는 임직식에 옛날부터 저 할 때 이제 우리는 못했지만 이제 장로님 임직할 때 기름 붓는데 기름 불까요 말까요? 윤성만 목사님이 부으세요. 그러면 기름병 9개 갖고 오래. 9개 갖고 오래. 기름값도 안 지면서. 그 비싼 기름이거든. 유칼립투스 오일. 그 병 9개 만들어가지고 가서. 비싼 병이니까 병은 주세요. 그랬더니 안수하는 목사님들이 기념으로 가져가라도 다 가져갔어. 이런. 그랬거나 말았거나 장로님들 다 기름을 부었더니 기름 붓고 안수하고 나니까 기름 부으랬더니 노영호 목사님이 자기 손에다 이렇게 부벼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 왜 당신한테 부어? 장로님한테 부어야지.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이제 조금이지만 기름을 붓고 기도하니까 예배하는 동안에 그 유칼립투스 향이 예배당 안에 확 번지니까 아주 은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탁 보여지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복음 세천명을 정확하고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지역 지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빛, 그 응답과 증거를 누려서 지역의 빛을 밝히시라고요. 어떻게? 말씀 운동으로 빛을 밝혀요. 응? 복음 편지도 읽고 강단 메시지도 읽고 낭독하고 요즘 유튜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버에 저기에다가 수원인만 이렇게 치면은 옛날에 막 몇 년 전에 했던 것까지 다 나와요. 막 나와. 그걸 하나씩 들으면서 복음을 회복하고. 그럼 여러분 갖고 있는 기능, 달란트 이거 가지고 RUTC 하는 거예요. RUTC. 여러분 잘하는 거 하세요. 잘하는 거 해요.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잘하시는 거 하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자꾸 해보면 재밌다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 거리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피해 이렇게 갑니까? 그러니까 동전 좀 갖고 다녀야 돼 조금씩. 제가 어디 갔다 우리 준목님 보고 500원 주니까 갑자기 500원 주니까 저 거린 주고 와. 자, 훈련하는 거 훈련. 여러분 내 손에 베풀 힘이 있으면 주세요. 5만 원짜리 만 원짜리밖에 없어 못 줘요. 그러면 할 수 없으시게 그것도 좀 주면 어때? 어떤 사람이 추워서 덜덜덜 떨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자기 비싼 외투를 그 거린에게 딱 덮어주고 간 거야. 간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는
사랑하는 성도야, 너무 제가 주님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고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다. 내가 어젯밤에 그 역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네가 나에게 이 비싼 위트를 나에게 선물로 주기 가지 않았냐. 내가 너무 따뜻해서 내가 고마웠다. 예수님이 고맙다고 하시는 거야. 여러분,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언약을 잘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에도 재앙이 있게 되고 현장에도 재앙이 있게 되죠.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오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흑암과 저주와 재앙과 불신앙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이 정신적인 시달림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너무나도 많이 현장이 있게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하잖아요. 계시록 12장 1절에 9절에 마지막 때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게 됩니다. 사단이 최후로 발악하는 때가 있잖아요. 이때에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을 읽는 자. 보통 새벽 기도할 때 우리 보통 아침에 2장 봅니다. 제가 성경 쭉 나가면서 고린도전서를 보고 그 다음에 늘 잠언 날짜만 한 장씩 꼭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낮에 내가 다른데 여러분 보고 있는 하면 되고, 우리 지금 역대하 쓰고 계신가 쓰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 읽어야 돼요. 듣는 자 말씀도 들어야 돼요. 또 지키는 자,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썼어요. 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하기 어려울 거예요. 쓰는 사람 오늘 우리 교회 몇 명 안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다국적으로 써요. 한글 쓰고 영어도 쓰고 일본어도 쓰고. 제가 히브리어로 쓰다가 그만뒀는데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쓰세요. 많이 안 써도 돼요. 현태는 많이 안 써도 돼. 한 줄만 쓰면 돼. 영어를 한 줄만 써. 하면 돼. 현태는 탤런트 고백을 하려는 걸 안 해. 왜 안 해? 이렇게 연주 하나씩 해가지고 교회 방에다 올려. 그거 힘드냐? 하면 되지. 연주해서 올리고, 연주해서 올리고, 연주해서 올리고, 연주해서 올리고, 연주해서 올리고. 1년 365일 그걸 계속 올렸다. 그럼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바쁜 데다가 뭐 거기다 계속 귀찮게 이러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야, 네가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찬양하니 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도다.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 은풀류신데 금풀류시 필요합니다. 그러냐? 가져라. 크리스마스 때 찾으러 오거라. 이게 응답이 될 건데 가만히 안 있겠지. 그렇게 하지 말아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여러분 달란트 있는 가치를 숨겨두지 말고 막 발휘하고 막 나타내고 막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우리 우석 렘넌트가 오늘 세례 받았잖아요. 이 친구가 드론 자격증 땄대. 이제 앞으로 군대 그걸로 간대. 좋지. 그럼 빨리 하나 빌려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저한테 툭 돌고서 주는 그리스도시에 이걸 쭉 찢는 거야. 문 열어놨다가 목사님 강대상에서 쫙 써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띠리링 해가지고 얼마나 멋있겠냐.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이고 참네. 달란트 숨겨두고 있지 말아요. 숨겨두고 있지 말아요. 기쁨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흑암 꺾는 중요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이 화를 당하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대로 재앙을 벗겨야 된다. 나타나는 재앙 막아야 된다. 다가오는 미래 재앙 막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거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온 세계에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수원에서 갖고 있다가 서울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요르단으로 가고 이스라엘로 가고 몽골로 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돼. 내가 정말 복음 가지고 있나? 나의 복음이 있나?
그럼 또 생각할 거 없어요. 아멘. 나는 있습니다. 나는 복음 세천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며 나는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회복하는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만났지만 바울은 그 어려움의 속국의 시대에 사명을 가지고 재앙을 벗게 하였으며 재앙을 막았으며 미래의 재앙을 대비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바울이 더 확정하고 안내해주는 생명 있고 살아있는 그 복음의 비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언약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병들어 있는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회복해 주시고 노년의 권사님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입교하고 세례받은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말씀 언약 속에 축복 누리는 응답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